치앙마이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독산동 교회 담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또 시간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분하고는 대학교 신학교 때 선배였기 때문에 시간을 돌아보니까 25년이 지난 시간에 지금 처음 뵌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25년 시간이 지났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추억이 나오니까 얼마나 새로운지 마치 제가 30대가 된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교제를 나누는 중에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된 사연을 말씀하시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거 기도 응답인데? 우리 교회가 지금 작정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이야기를 은혜를 좀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서론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많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장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이직하고 싶은 것처럼 목회자들도 한 번쯤은 선교지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 이제 그만하고 선교지 나가면 안 될까? 라는 마음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해석을 하면 선교사님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한국에 들어가서 목회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직장인들이 이직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해지나요? 잘 안 되죠. 마찬가지로 목회를 하시던 분이 목회를 정리하고 선교지에 다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정리하고 선교지 나가는 게 쉽지 않은데 이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선교지에서 목회를 하러 들어오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청빙을 받아서 들어와 목회를 하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답답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는 사역이 오픈되어 있어서 늘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 기성교회는 틀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틀이 있고 원칙이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역하시던 분이 거기다가 맞추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목회를 하면서 그분들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다시 선교지 나가고 싶다는 것이 그분들의 마음입니다. 이 말을 또 다르게 해석하면 목회가 힘들면 나도 선교지 나가고 싶다라고 해서 선교지 나가보면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그때 목회하던 때가 좋았는 걸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태국 치앙마이에서 20년 넘게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중국에서 공부를 한 것도 있고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생활을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또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부모로서 자식들을 챙겨주지 못하고 따뜻한 밥을 마음껏 먹이지 못한 그런 미안함이 항상 있는 것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입니다.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그 미안함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모님이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서울에서 목회하면 좋겠지만 자녀들을 좀 더 가까이 챙길 수 있도록 서울 근교에서라도 목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10명만 있어도 자녀들만 챙길 수만 있다라면 내가 갈 수 있으면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사님이 직접 한국 교회에 청빙 서류를 넣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한국에서 선교사님에게 목회지에 오십시오라고 초청을 하면 가겠다는 것이 사모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는 중에 사모님에게 또 깨달음이 하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니 내가 지금 거의 25년 동안 태국에서 선교를 했는데 사역도 안정되고 큰 무리 없는데 그냥 자녀들과 좀 떨어져 있고 자녀들의 마음과 챙겨주지 못한 그런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그 미안함이 있는 것 뿐인 거지 사역은 크게 어려운 거 없는데 굳이 안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사모님 마음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서서히 사라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님에게 한국에 목회지가 있는데 꼭 당신이 와야 합니다라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제안을 받고 사모님이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교회인데? 서울의 독산동에 있어. 성도님이 몇 명이 가는데? 20명 넘는다는데? 사모님이 세 가지 기도했는데 세 가지가 다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 마음에는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가야 되나라고 했지만 또 뒤늦게 뭐라고 또 깨달음이 와가지고 기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으로 들어와서 목회를 해야 할까요? 선교지에 남아서 계속 선교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로또 당첨 1등이 돼서 10억을 받으면 10억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0억 다 바치면 나는 남는 거 없잖아, 좀 빼고 9억만 바치겠습니다 라고 다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로또 1등 당첨이 됐어요. 10억을 해야 돼요? 9억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이 가장 순수한 기도, 정직한 기도였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걸까요? 두 번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걸까요? 이런 문제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해서 너무 좋아서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 보면 기도 제목이 서서히 바뀌고 변질되고 왜곡되고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님, 사모님이 그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확인했을 때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서울은 힘들어도 서울 근교에서라도 목회지가 있고 성도 10명만 있어도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내가 먼저 서류를 넣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연락이 오면 가겠다라고 했는데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은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고 모든 선교지 사역을 정리하고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다 주고 독산동 목회하러 작년 연말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모님이 선교사님이 이야기하고 이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싫든 좋든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응답이 이루어지면 싫든 좋든 무조건 해야 합니다. 왜요? 왜 무조건 해야 되죠?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긴다라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그리고 응답이 오면 그대로 행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사모님이 그리고 선교사님이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는 좀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도는 나는 박사 학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또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굳이 특별한 능력도 없고 그냥 선교지에서 20몇 년 동안 묵혀서 살아가는 선교사를 누가 나에게 오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교회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기도하면서도 포기 아닌 포기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모님의 그 간절함을 다 받으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기도는 환경을 극복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원과 간증이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가정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 때 첫 번째 무엇을 구해야 되냐?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지혜입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것은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네, 있어요. 감사하네요. 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내게 지식이 부족하다.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집중력이 부족하다.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끈기가 필요하다. 기도하면 됩니다. 내게 지식과 지혜, 명철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진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거 하다가 부족하면 기도하고, 이거 하다가 부족하면 기도하고, 부족함이 많을수록 기도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게 있어서 기도하지만 부족하다고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많아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거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한 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진짜 그 도움이 여러분들 영혼에 유익한 것 맞냐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어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부족함이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도움의 기도가 꼭 내게 필요한지는 또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것 중에 우리에게 응답이 오면, 우리에게 주어지면 영혼이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고 육신의 삶이 위험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필요해서 기도하고 부족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응답해주면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는 영혼이면 오히려 내 영혼에 큰 위험이 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이 필요한 기도를 내가 하는데 이 기도가 내 영혼에 유익한지 안 한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필요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내 육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오히려 화가 되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 유익한지 우리 육신의 삶에 필요한지 분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기도할 때도 무엇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소원을 비는 기도는 지혜가 없는 기도입니다. 소원을 빌더라도 지혜를 갖고 기도하면 그 소원이 걸러지기 시작하고 불필요한 것은 삭제되고 꼭 필요한 알맹이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항상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도 유익하고 우리 육신의 삶에도 유익한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영혼의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우리 육신의 삶에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지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라고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잘 아시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습니까? 나는 돈 괜찮습니다. 명예 괜찮습니다. 강한 군대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재물을 구한 것도 아니고 군대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구한 것은 지혜 하나뿐입니다. 왜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의 가치를 압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가장 우선시하는 게 지혜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지혜가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지고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구하라 하셨고,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조건을 답니다.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군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했는데 그 조건이 뭐냐?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 우리들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보면 나를 위한 기도가 많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기도 제목 보면 이런저런 기도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성도님들은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고 기도를 하면 나만을 위한 기도, 자기만을 위한 기도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기도 제목을 많이 적어야 하는 이유가 기도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는 오히려 내 영혼에 위험하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들도 주겠다라고 보증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기도는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항상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내부에서부터 바깥으로부터 다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여러분의 모든 관계와 사회활동이 평안하기를 원하면 지혜를 잡아야 합니다. 지혜를 찾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배가 고프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습니다. 배가 고프면 맛을 음미하면서 먹지 않습니다. 먼저 허겁지겁 먹고 보고 배를 채우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갈급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무조건 달라고만 하고 봅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면 음식을 갈아서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풍족하고 우리 영혼이 여유가 있으면 어떤 거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무엇이 내 영혼에 유익한지를 찾아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 중에서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주시겠다 약속한 것도 기도에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과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무슨 차이가 날까요? 분별하는 능력이 차이가 납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해도 지혜롭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 기도는 나에게 무익한 기도, 이 기도는 나에게 유익한 기도, 이 기도는 내 영혼에 유익한 기도, 이 기도는 내 영혼에 위험한 기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지혜로 기도를 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의 위험한 독소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기도 제목을 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이유와 목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유와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모두를 위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작전기도 이제 보름이 남았는데, 보름 동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면 내 영혼에 유익한지 위험한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내 삶에 위험한지 불편한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도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정말 내 영혼과 내 육신에 유익한 것만 골라서 알차게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 오늘 또 말씀 듣고 지혜로 기도해야 되겠다 깨달음을 얻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꼭 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100% 응답해 준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한 것, 육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다 이루어집니까? 100%?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너희들이 지혜를 구하면 지혜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100% 하겠다는 보장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100% 응답해 준다는 것, 오늘 말씀에 보증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다 적용시키면 그것은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구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는 지혜를 구하면 응답하겠다는 그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우리 영혼과 육신에 모두 유익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영혼과 육신의 모든 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지혜 그 자체가 거룩합니다. 지혜는 영적인 것도 분별하는 능력이고 육적인 것도 분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혜는 거룩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 거룩하게 살겠다는데 지혜를 주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평에, 춘천인가요? 가평이라 해야 되나? 남이섬 가보셨나요? 남이섬 들어가기 전에 그 주차장에 보면 파란 탑이 하나 세워지는 것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게 뭐죠? 탑이 하나 세워졌는데 철탑 같은 거, 번지 점프. 예, 이제 말씀드리니까 알겠죠? 예. 거기 보면 번지 점프인데 혹시 해본 분 있으신가요? 그 번지 점프 우리나라 가평 거기가 있는데 높이가 몇 미터냐면 55m입니다. 55m에서 다리에 줄을 묶고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릴 사람 있을까요? 우리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리에 줄을 묶고 뛰어내립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명한 번지 점프대가 있습니다. 탑 5개가 있고 탑 10개가 있는데 10개 안에 번지 점프대 유명한 명물들을 보면 전부 다 200m가 넘습니다. 200m 높이에서 다리에 줄을 묶고 뛰어내리는데 그 사람들 표정을 보면 일그러진 인상이 아니에요. 죽을 상이 아니에요. 거기서 뛰어내는 사람들 표정을 보고 사진을 보고 인스타 올린 거 보면 전부 다 웃고 표정도 완전 자유롭고 와 진짜 멋있다라고 하는 사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200m 높은 곳에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내 다리를 잡고 있는 줄을 믿는 겁니다. 줄을 믿기 때문에 50m에서 뛰어내리든 200m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거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여유 있게 뛰어내릴 수 있는 그것도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거기 올라가는데 줄을 보는 순간 의심이 일어나면 뛰어내리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면 뛰어내리는데 이 줄 끊어지면 어떡하지? 걱정이 일어나면 누가 뛰어내리겠습니까? 그들이 뛰어내리는 것은 주를 믿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믿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것처럼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그 믿음은 머리로 아는 믿음입니다. 마음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기도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표시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 기도의 능력도 기도 제목도 비례하여 커집니다. 50m 높이를 믿는 사람은 50m에서만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200m에서 뛰어내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은 200m에서도 뛰어내립니다. 믿음의 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크게 믿으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커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넓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작게 믿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믿음은 계속해서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고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최대한 키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 나를 좀 믿으라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그렇게 많은 기적들, 말도 안 되는 기적들, 천재 지변을 일으켜서라도 기적을 일으켰는데 왜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너희들에서 그렇게 해줬는데도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나 답답해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한 것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한 것을 보면 믿음을 칭찬했지 그들의 외적인 것을 칭찬한 건 없습니다. 믿음은 각각 다른 서로의 인격이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소통입니다. 믿음은 나와 너의 소통입니다. 믿음은 나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소통이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기준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그것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믿으니까 나에게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서로 다른 인격체가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소통이 믿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믿으면 굳이 말 안 해도 다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소통이 안 일어납니다. 이 말은 믿지 않으면, 의심하면 소통은 막히고 끊기고 어그러지고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 대 인격의 만남에서 최고의 소통은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믿음으로 소통하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심하지 말라는 것인데 6절에서 8절 말씀, 6절에서 8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은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의심은 바라보던 눈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려 바람을 보니까 물에 빠졌다라고 성경이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심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의심은 시작됩니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면 죄라고 정의를 합니다. 믿음에서 어긋나는 것은 의심입니다. 믿음을 파괴하는 것도 의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만큼 넓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그 커진 믿음도 서서히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믿음마저 파괴하는 게 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심하는 백성, 불신하는 백성은 싫어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잖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잖아요. 행복하고 가벼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실 거야, 하면 되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면 된다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의심을 시작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면 해도 안 된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돌아갈 때 마음이 가벼우면 하면 된다는 긍정의 마음이,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계속해서 되겠나 의심을 하고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기도 못했는데 하고 자꾸 아쉬움이 남고 잡히는 게 있다면, 미련이 남는다면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의심이 있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영혼을 세우지만, 의심하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영혼을 눌러버립니다. 여기서 더 위험한 것은 자기만 누르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까지도 짓밟아 버립니다. 다른 영혼까지도 짓눌러 버리기 때문에 의심하는 마음, 부정하는 마음은 공동체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내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는지 의심의 기도였는지, 내가 기도하고 나면 내 영혼은 자유로워졌는지 내 영혼이 무거워졌는지, 내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무너뜨렸는지 다른 사람을 세워주었는지를 돌아보시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부정의 사람이고 의심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어떻게 하냐? 생각하는 걸 멈춰버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앞에 프린터물을 보면 영혼을 살피는 기도라고 했고, 거기에 또 제가 2가지를 더 추가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영혼을 살피는 기도를 해야 하냐면, 부정한 것, 죄된 것, 의심의 뿌리를 제거하라는 것이 바로 영혼을 살피는 것입니다. 죄악된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셨을 때 예전에 지은 죄까지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빛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보다 지혜입니다. 기도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고, 이제부터라도 지혜를 구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는 영혼에도 유익하고 육신의 삶에도 유익하기 때문에 지혜는 그 자체가 선한 것입니다.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해졌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부터 지혜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더 지혜로 풍성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